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했는지, 잘 배웠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과 제목이 무엇이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와, 너무 잘하네요. 우리 소삼님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이왕이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멋진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수많은 고뇌와 또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다. 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그렇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줄을 끊어오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요약해 보면 바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꼭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옆에 기록해 놓으세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다원주의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답변이 무엇인지 약간 그 해설하시는 분이 말이 좀 빠른데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약 한 8분간의 영상인데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너희만 구원 있다 그러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어떤 종교든 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유독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등산로로 올라가든 결국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니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한 어떤 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분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7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 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살게 되었다고요.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자 셋째가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고요. 결국 7형제가 다 이렇게 살다 죽었는데 그럼 부활 때는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런 논리를 세워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평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두개인의 주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얼핏 일리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사두개인이 범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길을 통해 산 정상에 오르듯 구원도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마음에트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사두개인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구원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구원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올바른 구원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구약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대속제물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물을 통해서 죄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속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로는 흠이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대속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지만 부처와 마호메트는 안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지만 부처나 마호메트 모든 인간에게는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흠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고요. 그럼 대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누구의 형상을 더 많이 닮은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원죄의 속성을 가진 아담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을 가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원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위대한 성인이니 누구를 믿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를 제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나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100번을 죽는다 해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지고 변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는 말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잡혔을 때 사도개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 이 사도개인들이 여전히 부활에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서울 가려면 광주로 해서도 가고 또 대전으로 해서도 가고 또 뭐 다른 데로 해서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간으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나름대로 성인이라고 주장하고 또 나름대로 교주가 되어서 나름대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다가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나름대로 각오를 하잖아요. 나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아주 그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죠.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뿌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죄의 뿌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거짓말, 도둑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죄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망, 곧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은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교회의 장로님이, 최근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딱 60이 되셨는데 한참 교회에 일하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찬양도 잘하고 항상 교회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 늘 존경하면서 그렇게 장로님으로 뽑아서 세웠는데, 여러분, 폐암으로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연수가 길고 짧고 뭐 그 차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언젠가는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걸 거스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뭘 찾아다녔죠? 네,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좋은 걸 다 먹어도요 결국을 죽음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넘기시면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자,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 세상 부귀와 영화와 또 명예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시군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살아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죽음인가 하면 우리가 늙어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죠. 소천하는 것, 바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소천하는 그 상황, 그죠? 늙어서 죽는 것을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육체적인 죽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바로 일컬어서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죽음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몇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첫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수지 맞고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교인에게 혹시 옆으로 지나가면, 야, 죄를 짓고 나면 다 사람은 죽는데 몇 가지 죽음이 있는지 아냐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나? 한 번 아닌가? 그럴 때 딱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첫 번째 뭐였어요? 영적인 죽음.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와, 어느 교회 다니노? 부곡교회 다닌다 아이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세 가지 죽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절에 가서 불공 드려도 구원받고 극락이라는 구원이 있고, 또 마음에도 믿어도 되고, 다 믿으면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는 뭐예요?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적어 놓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요? 왕이 기름을 받았어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과 함께 구원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마지막, 구원이라는 선물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3번으로 되어 있네요. 2번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로도, 다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사망, 죽음이었죠.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죽음의 문세를 이기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